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밖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 다리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이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그의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두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벨사살이라고 불리는 바벨론의 한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 이후 여러 명의 왕이 지나서 세워진 왕으로 보여집니다. 느부갓네살의 실제 아들은 아니지만 그를 조상으로, 그를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그의 후손 가운데 한 명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가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은 바벨론의 그 벨사살 시대는 메대와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나라가 평안하지 않은 상황이고 나라의 국운이 점점 기울어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음에도 벨사살 왕은 잔치판을 벌여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0명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귀족들과 왕족들과 후궁들과 첩들을 데려다가 술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평상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장 2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시다가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은근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술을 마시고 취하여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 금 그릇과 은 그릇,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었던 그 그릇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와 귀빈들과 그의 아내와 첩들이 술을 마시기 위해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금, 은 그릇을 가져오자 왕과 귀빈들과 왕의 아내와 첩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쾌락을 찾다가 결국에는 더 큰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전에서 사용되었던 이 기물을 가지고 그것에 술을 담아 마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참담한 짓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마시다가 더 재밌는 것을 하고자 이런 짓을 한 것이죠. 그리고는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탕의 극치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두려움도 없어진 왕의 시대 벨사살 왕의 그 바벨론을 보게 됩니다. 왕뿐만이 아니라 천여 명의 귀족들과 후궁들과 그의 첩들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현실 상황을 잊기 위해 아니면 쾌락에 젖어서 더 큰 쾌락을 느끼는 곧 떨어져 죽을 절벽이 있음에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술 취한 남봉꾼을 보게 됩니다. 술에 취하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당시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요. 술에 취해 세상에 취해 쾌락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는 세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그것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세상에 겁낼 것이 없이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한창 흥이 오르고 자신들 마음대로 버려놓은 그 상황이 확 깨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5절에 보면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의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왕이 그 모습을 봅니다. 벨사살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6절에 너무 무서워 얼굴이 창백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얼굴뿐만이 아닙니다. 다리도 후들후들 떨기 시작합니다. 이 얼마나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혼비백산하여 사람을 찾습니다. 마법사를 찾고 점성가를 불러오고 바벨론의 모든 박사를 부르지만 그 누구도 그 뜻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5장 7절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뜻을 나에게 말하는 자에게는 자색 옷을 입히고 그 목걸이에 금사슬을 걸어주며 그를 나라의 제3인자가 되게 할 것이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권력이면 권력을 쥐어주며 돈을 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5장 8절에 보면 그 박사들 가운데 그 글자를 읽거나 해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이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석회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글을 새겨서 벨사살 왕을 두렵게 하고 모두를 떨게 만들었을까요? 어디에서부터 이런 이유가 생겼을까요? 이 원인이 생겼을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때문이라고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전에서 사용되었던 그 금은잔을 가져다가 술을 따라 마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성읍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많은 수많은 적들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태연하게 술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자신감이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강대한 그 성읍, 그것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닥쳤음에도 쾌락을 즐기고 마치 심판이 없다는 듯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였던 것을 자기 만족을 채우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니 이 얼마나 허무한 짓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으려고 하고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포로로 삼고 있는 허망한 인생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다니엘이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다니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금의 은의 우상을 삼고 찬양합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헛된 우상을 섬기며 찬양하고 심지어는 호흡을 주장하시고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우리가 4장에서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4장이 끝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 5장에 있어서는 전혀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요? 다니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교훈, 왕의 교훈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알았던, 자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알았던 하나님을 벨사살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아버지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벽에 손가락으로 글을 새길 때에도, 다니엘을 통해서 그를 경고하실 때에도 그는 여전히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고 왕의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다. 왕의 교훈을 받지 않는 세대가 바로 벨사살의 세대입니다. 자기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가 선조라고 여기는 느부갓네살의 교훈을 잊었기 때문에 오늘 제약된 자리에 바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벨사살 왕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괜찮다, 심판이 없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스스로 이 세상의 것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오히려 세상의 금과 은과 세상의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것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증거하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후대들은 어떤 교훈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교훈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우리 삶에 오직 유일한 왕 되시는, 나의 구원자 되시는, 이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금과 은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삶의 교훈,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왕의 교훈을 따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금과 은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순응생 자녀들을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강건한 체력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순응생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교훈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삶의 교훈으로 남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교회와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일본의 미야노부 선교사님, 연로하지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후계 목회자가 잘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인케이 사역을 감당하는 바야라 선교사님, 현지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며 복음 전파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비자 문제 때문에 복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